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자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와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는 진심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타락한 부패한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의 감사를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를 보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감사가 우선돼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사복음서 통독을 거의 마치게 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 그럽니다. 공관, 비슷한 관점으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관점도 다르고요,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요,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바울 서신, 다른 서신이 다 기록이 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또 다른 복음서를 썼습니다. 왜 썼겠습니까? 보통 우리들이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익숙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 이야기,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천국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을 치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공관복음서에 수없이 나오는 그 귀신 쫓는 내용,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혹받으시는, 시험 당하시는 장면도 없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 몸과 이 피를 설명하는 그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예수님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그 이전부터 태초에서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이단이 들어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 당시 헬라 철학을 이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봐,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침례받고 이렇게 하실 때 성령이 임하였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야. 마지막 순간에 죽은 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이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복음서 다 기록됐죠. 서신서 다 기록됐죠. 다 알고 있죠. 그 서큘레이 다 되고 있는데 요한이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성령이 뭐 잉태 그런 게 없습니다. 목자들이 바깥에 있다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 찾아가는 거 없습니다. 동방 박사가 멀리서부터 예수님 찾아온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 없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미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창조주로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이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영적인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다 중요합니다. 양쪽이 다 중요하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도 있고 또 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성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우리가 통독하니까 전체적으로 읽는 거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예수에 대한 혼동이 옵니다. 마가복음 좋습니다. 짧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한 거는요, 마태복음이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지루합니다. 마가복음은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소개하고 그나마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잘 정리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한 5번 정도,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을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때에 마가복음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줄여가지고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마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장서부터 입증해 나가는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구성도 다릅니다. 대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정확하지는 않아도 연대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탄생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클라이막스로 예루살렘 가서 돌아가시는 게 전체 그림입니다. 대개 그렇게 탄생, 어린 시절,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게 공간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구성이 아니고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적인 것을 모르면은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연대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한은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적어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공회의원이다. 우리는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공회의 의원, 공회의원이라는 말이 산헤드린이라는 그 당시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지금같이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의 장로들, 대표자들, 바리새인들, 대표자들 70명이 모여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게 유대교 사회의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이고 존경받는 선생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가난하고 여자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부를 누리고 가지고 있던 공회원 가운데 한 명도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선생님 보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거 정말 대단한데 하늘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날 모르는 거야. 내가 기적을 바라보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야. 너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게 아무런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거치면서 3장 10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권력 있고 부가 있고 유대 존경받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애매모호해. 3장 어디를 가더라도 이 다음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이야기 그냥 연결이 되지, 니고데모가 믿었는지 니고데모가 안 믿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고민하고 간 것 같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넌 바보같이 그런 것도 뭐야? 책망도 듣고 하면서도 니고데모는 그냥 떠난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니까 7장 49절에서 52절의 내용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그 70명의 유대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율법도 모르는 자들,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디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에 정죄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냐?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너도 같은 편이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자기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니고데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담대하게 내 친구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간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돈 많은 부자입니다. 돈 많은 부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분에게 인정받고 살아있을 때 그분에게 잘할 수는 있지만 죽어서 아주 그냥 비참한 시체가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 마음속에 신앙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리마떼 요새는 그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만한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빌라도가 오케이 줘가지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을 가니까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우리말로 염을 임발밍 그 염을 할 때 많은 기름과 향유가 필요합니다. 지금같이 냉동 시절에서 사람이 죽으면 냉장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냄새가 나고 복잡하니까 거기다가 향유를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니고데모가 몰약과 향유를 100근이나 가져왔대. 이 100근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75파운드입니다. 온스가 아니라.
여러분, 향수가 요만한 것만 해도 뭐 100불, 200불 되는 건데 예나 지금이나 그 비싼 향유를 75파운드를 가져올 정도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75파운드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요한이 3장에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7장과 19장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권력이 있고요, 돈이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을 두고 바로 결단한 건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금방 효과가 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니고데모의 경우에는 아마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고민했을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 대단하네, 막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는 자기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을 현호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죽었지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고민하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뀐 니고데모가 바로 지식인을 대변한다 그럴까,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의 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지 않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람을 마음대로 내가 개종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증거 가서 전하면 되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걷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바뀌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은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나온 결정이 믿음이에요. 다 그렇게 안 하거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 안 할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들었지만 이거 말도 안 돼, 나 이거 믿을 수 없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니고데모 같이 이럴 수도 있구나. 저분의 말씀과 저분의 그 수많은 기적이 이런 거구나, 뒤늦게 깨닫고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4장으로 가면은 또 다른 한 개인을 만나는데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또 멸시하던 그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지나가시려고 하다가 우물가에 사마리아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금방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넌 남편이 5이지? 자기의 삶을 꿰뚫어보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 금방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깜짝 놀라,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지? 이렇게 하면서 4장 19절에 가시면은요 선지자로 고백하고 4장 42절에 가면 그가 바로 구세주래.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마음 속속들이 꿰뚫어보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냥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저 선지자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더니 선지자 아니야, 당신은 저 구세주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구나. 니고데모와 같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여인과 같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그 자리에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의도한 것은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나 돈도 많고 권력을 가진 그 니고데모나 최고의 낮은 삶을 살고 있고 세상적인 향락을 누리며 사는 그 여인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많고 권력 많은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낮은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 그런데 반응이 다르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이고. 우리가 이런 다양한 반응을 좀 이해를 한다면,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바뀌지만 분명히 바뀌었고, 이렇게 삶의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정욕에 이끌려 살던 사람도 바뀌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한 반응은 조금씩 다르구나,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7장으로 가면은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초막절이라는 것은 많은 절기 가운데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던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갖다가 성전 앞에서 붓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장례가 그 행렬이 줄 서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가가지고 성전에다 물을 뿌리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옆에서 이야기하시죠. 7장 37절에서 39절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에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가로가 쳐 있고,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오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구약에도 성령이 있는데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직 성령이 없었나? 구약에 있었던 성령은 그럼 뭐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시는 보혜사, 그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의 성령과 다른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보혜사라 그러는데 사실 말이 좀 어렵거든요.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 comforter, 위로자, 카운셀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면은요, 항상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실 보호자, 위로자, 카운셀러를 보내주시겠대. 근데 보세요, 14장 16절에 가시면은요, 성령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17절에 가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실 또 다른 성령,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는요, 이 구절 하나가 성령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령, 구약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죠? 여러분 그 기본적인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사울왕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났습니다. 사울왕에 임했던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이 그것이 두렵죠. 그 다음에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시편에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이죠? 구약에 나왔던 성령은 한순간에 있다가 떠나더라고요. 죄를 지은 그 다윗에게서 성령이 떠날까 봐 다윗은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사사기 여러분 다 보셨죠? 기드온에게, 삼손에게, 입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하기 위해서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별로 아주 안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의 성령이에요. 이런 성령이 또 다른 성령, 무슨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인데 영원토록.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고 거둬갔던 성령이 구약의 성령인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보혜사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한대. 이거 깨달아야죠. 내가 죄지면은 떠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지고 잘못하면 떠나갈까 벌벌 떠는 그런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게 진리의 영이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신비롭기만 하고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보내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래. 무슨 말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그리고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야. 세상을 책망한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데, 그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혼탁하게 불이원 그런 게 어딨냐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고 진리의 영이에요.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인도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런 영이란 말이에요. 참 중요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런 요한복음 전체 얘기하면 한이 없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감사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6장 11절에 가시면은 오병이어의 감사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 앞에서 감사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 예수님이 기적이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기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기적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빠짐없이 나오는 기적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그러잖아요. 축사하셨다고. Give thanks.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6장 41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6절에도 똑같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사했다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축사했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그들이 기록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몇십 년 지나 아는 내용인데 그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요.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 앞에 그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들까 보니까 계산이 빠른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6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는요, 쉬운 번역 성경에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수천 명 앞에서 그들에게 떡을 배불리가 아니라 한 입만, 한 모금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대요. 모르죠. 2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 당시 보니까 한 사람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평범한 한 사람의 하루 인컴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은요, 내 생각에 주일 빼고 주말 빼면은 거의 한 사람의 연봉, 1년 수입인 것 같아요. 뭐 3만 불, 4만 불, 하여간 4, 5만 불 정도로 본다면은요, 지금 나는 한 입씩만 먹여도 4만 불에서 5만 불이 필요한데 4불, 5불짜리 어린아이 음식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작은 걸 구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혀 무의미한 것 같은 그 양식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뭘 말하죠?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감사,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병이어의 감사는 한마디로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의미한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감사했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오병이어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서 바꿨는데 배터리 안 좋은 걸 가져왔어. 양종열 집사가 하는 일이 항상 이래. 배터리를 갈아오랬더니 안 좋은 배터리를 갖다가 가지고 왔어. 자, 오병이어는요, 수천 명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다시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감사하신 그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남들이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 수천 명 앞에 4만 불, 5만 불이 필요한데 4불, 5불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냐는 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땐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양식 전부를 바쳤습니다.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는 말 떠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바쳤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많아야 돼. 우리는 일단 풍성해야 감사를 합니다. 우리의 감사 조건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1인분 양식 수천 명 앞에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한 사람의 전부잖아요. 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이거 바쳤다면 그거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가니까 예수님이 일관성 있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과부의 2렙돈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십니다. 부자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하지만 과부가 와가지고, 근데 재미난 게 가난한 과부래. 과부도 가난하고 과부도 불쌍한 사람인데 그 과부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성전에 오더니 그 과부가 2렙돈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2렙돈이 뭐죠? 잘 모르잖아.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 품삯의 60분의 1이래. 여러분, 하루 품삯의 60분의 1이라는 건요, 거의 무의미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헌금인데 예수님은 그걸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여인의 전부래.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과부는요, 가난하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하면서도 과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바쳤습니다. 뭘 말하죠? 내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랑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요, 내 가진 것 전부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가난한 여인이 별 볼 일 없는 거지만은요,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시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냥 헛된 그런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의 감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11장 41절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 가운데 이 내용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끔찍하기도 하죠. 흉측하죠. 정말 죽은 송장이 그 앞에 나오잖아요. 나흘이나 돼가지고 뭐 그 더운 날씨에 송장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 둥둥 둘러맨 그 송장이 걸어 나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내용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기도 전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믿음이 커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많은 사람 생각하듯이 우리도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 수도 있잖아. 내가 믿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됩니까? 안 되는 게 전 더 많은 것 같아. 그렇게 무작정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야.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구하기 전에 그냥 다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11장 4절에 나오죠. 11장 11절에 분명히 나오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구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을 때 아니야,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우리 깨우러 가자. 이미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 그 기도해가지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린 감사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허구하게 나타납니다. 내 눈앞에 깜깜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송장 앞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의 그 감사가 맹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감사는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감사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수천 명 앞에 어린아이의 1인분 양식 가지고 감사하신 것은 4, 5만 불의 니드가 있지만 4, 5불밖에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사람의 전부가 바쳐지고 외적으로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 물질의 그 소중함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건 주어졌다면은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 눈앞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품을 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 무덤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놓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